늘 깨어 기도하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계속해서 같은 뉘앙스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가 고등학교 때 불교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그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학교 재단이 있어요. 그 능인고등학교라고 능인재단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저한테는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공간 자체가 종교적인 색채를 지니는 법당 또 그런 어떤 여유 공간들이 있었고요. 또 1학년 때는 법사님이 계셨습니다. 윤리를 가르쳐 주셨고 또 2학년 때부터는 아마 비구니 스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본당 수녀님 계신 것처럼 스님이 따스하게 우리를 잘 돌봐주셨습니다. 아이들 고등학생 때 도시락 가져와 봐야 2교시 끝나면 다 먹고 점심 때는 저녁 도시락 꺼내 먹고 저녁에는 뭐 먹으러 나가서 짜장면 꽃배기 사 먹고 뭐 이러던 왕성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스님한테 가면 스님은 밥을 해 드십니다. 그 스님 계신 공간이 따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와 너도 와 이렇게 와서 밥 나눠 먹고 밥만 먹지는 않잖아요. 너는 어떻게 지냈니? 스님한테도 뭐 궁금한 것도 묻고 그죠? 여러 말을 묻는데 제가 그런 말을 질문했습니다. 스님, 때 사이와 시간의 차이는 뭔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그때 읽고 있던 알베르 까미의 그 이방인 책을 실컷 보고 뒤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했던 거를 질문한 거예요. 스님이 눈이 둥그레서 너는 왜 그렇게 어려운 말을 질문하니? 그런 건 나중에 어른 돼서 생각해. 지금은 그냥 재밌게 살아. 이러면서 신학교 가고 난 뒤에 부제 때죠. 이제 한 7학년 때 수업하는데 동국대학교에 계신 그 불교학 교수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교차 강의를 하십니다. 우리 쪽에서는 그쪽에 또 다른 강의를 해주고 거기 교수님은 우리한테 불교적인 거를 강의를 하시는데 그 교수님이 우리한테 이제 세미나 문제를 낸 주제를 준 거죠. 그런데 우리 조가 받은 게 뭐냐면 불교의 시간과 그리스도교의 시간의 차이에 대해서 연구하라는 겁니다. 우리 팀원들이 연구를 쭉 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제가 발표를 했거든요. 발표하다가 저의 결론은 그것이었습니다. 불교의 시간 개념은 끊임없는 윤회를 얘기를 하고 천주교의 시간 개념은 일회적인데 그 목표가 영원한 것에 대해서 지향을 하는데 이것은 시간이 실제로 그렇다 아니다의 차이가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삶을 살아라라는 태도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 목적인 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윤회가 되든지 카르마처럼 윤회가 되든지 아니면 우리처럼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든지 어떤 개념이든지 관계없이 인간으로 하여금 긴장하면서 선한 선업을 쌓게 하는 그게 목적이라는 거죠. 오늘 그 슬기로운 처녀 이야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다리라라는 개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결혼 문화가 좀 이런가 봅니다.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사회에서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데 신랑이 혼인하는 신부 집까지 찾아오는가 보죠. 누군가를 데리고. 근데 그 신랑을 이제 등불을 켜고 마주 대하는데 전화기가 있나요? 시기가 있나요? 언제까지 온다라는 약정이 없으니까 마냥 기다리다 보니까 졸음도 생기고 이렇게 그냥 앉아 쉬기도 하는데 길게 올 거라라는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그 등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할 건데 금방 오겠지 싶은 사람들은 적게 준비하다 보니 막상 신랑이 갑자기 들이닥칠 때는 불이 막 꺼져 간다는 거죠. 신랑이 오는 것을 마중 나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등불이 꺼져 있으면 신랑이 오는 것을 마중 나가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급하게 기름을 구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신랑과 함께 같이 들어가야지 잔치집에 잔치상에 들어가는데 막혀버린다는 겁니다.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떤 의복을 입지 않았다,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옷을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 얘기도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의 태도들을 우리가 조금씩 개선해야 된다. 갑자기 개선하면 몸살 난다. 조금씩 나도 모르게 하루가 나도 모르게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1년 2년이 지나는 것처럼 그렇게 조금씩 젖어들듯이 삶의 지향을 하느님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내 양심의 옳은 방향으로 살아가면은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스님, 시간과 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중에 우리 동국대 교수님이 불교의 시간 개념과 천주교의 시간 개념의 차이가 뭔지를 한번 비교해보라. 그 모든 것은 똑같이 인생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공통점이었다. 그래서 이번 주간 계속 나오는 복음의 내용도 너희가 다른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는데 너희들은 가지 못해서 이를 갈 것이다, 이런 게 뭔가 책벌하기 위해서 너네들 이렇게 찝어내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 삶의 태도를 계속해서 경주해 나가자, 노력해 나가자라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라는 것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